안녕하세요. 백세특강 양수진입니다. 100년 건강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김의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쭉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 과한 스트레스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질환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이든지 이 스트레스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이제 지나치게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제 산화작용, 우리 몸은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해서 그 산소가 들어와서 소위 산화작용이라는 걸 해야 모든 기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화작용에서 산소가 깨져가지고 이제 이 화학적인 구조는 O2라는 것이 이제 산소인데 이게 깨져서 O 하나로만 되면은 그게 불완전해 가지고 이게 우리 세포 안에 염색체 안에 유전자 물질인 DNA를 이게 손상을 입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손상된 DNA가 지령을 내려 가지고 모든 비정상적인 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틀림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당장 몸이 피로하게 느껴요. 피로하다는 건 전체 기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활력을 못 찾는 거죠.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가 발생시키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 테니까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근데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이 지나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특히 이제 그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기관에 부신이라고 있는데 이 부신에서 나오는 이제 코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 지나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인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몸 전체 여러 기관에서 이 기능을 잘 못하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우리 목에 앞에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기관인데도 우리 몸의 전체 대사 작용을 이게 이제 연관시키는 그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그게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고 적고가 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스트레스를 잘 이기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훨씬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또 요새 늘고 있는 자가 면역증. 이게 우리 몸은 면역 세포가 자동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나쁜 것들을 이게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면역 세포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 몸 자체의 세포를 손상을 입혀요. 요새 이제 또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이 면역 세포가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면역 세포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면역 세포가 많으면 자가 면역증을 일으킨다는 걸 꼭 생각하는 게 우리 몸은 반드시 이게 균형 잡힌 이게 밸런스가 맞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서로 있어서 이게 해야지 좋은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문제,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도 문제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적당한 그죠? 스트레스는 아주 활력을 줘.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야 거기에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 그랬어요.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요새 젊은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도 문제인데 너무 적어서 편안하게 안일한 생활 이런 것을 추구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가치 있고 보람도 있고 재미있는 생활을 살아야지 그냥 돼지처럼 먹고 자는 데만 편안하면 절대 그 삶은 보람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가 생체 리듬을 더 활력돋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요, 뭐 역기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또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마다 좀 유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마다 아주 타고난 이제 성격 차이 또는 이제 교육 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어떤 것이 좋다, 어떻게 해야 좋다 이런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로 잘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들이에요. 부모 가장 잘 아는 부모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은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요새 젊은 사람은 정반대로 해. 그거 나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때 부모가 가장 잘 조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심각하게 그걸 생각해 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말을 따라서 뭘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 말고 더 큰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은 결국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는 것이 제일로 좋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그냥 평생 왔다 갔다 해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아마 안 할 거예요. 우리 생각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이 영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박사님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유독 잠이 쏟아져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고 졸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럼요. 제가 얘기했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다 졸려워. 에너지가 팍 떨어져. 갑상선이 높으면 그냥 미친 듯이 정반대가 되는 거야. 활력이 더 활려요. 돋는군요. 그러니까는 그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탈진하는 상태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졸렵다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히스테리라고 그래요. 히스테리. 근데 요새는 그걸 이제 기능적인 신경성 질환이다 이런 이제 병명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정신이 얼만큼 우리 몸을 조정하냐면은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은 물이 안 넘어가요. 물. 목구멍은 멀쩡한데 물을 마시라고 해서 했는데 입에서만 있어. 이게 꿀떡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도 제 주위에 이제 그런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걷지를 못해. 다리가 땅에 붙어버렸어요. 걷지를 못해 앞으로. 그것도 다리는 멀쩡한데 스트레스 때문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얼만큼 우리 그 정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작용한다는 건 그건 뭐 보통 사람들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정이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이 마음이라는 건 정신과 느낌을 합해서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그 육체가 그렇게 변동을 한다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런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병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쏟아질 때는 그냥 그 잠을 잠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편하게 수면을 받아들이고 취하면 자고 될까요? 일어나면 돼. 아, 그렇군요. 어, 그마저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은 박사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활발히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박사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있죠. 첫째,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즐기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강의 뭐 이런 걸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우선 생각을 그렇게 도움을 줄지 안 줄지야 모르지. 그러나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나 때문에 이거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가령 예수를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은 그것처럼 이게 내가 잘한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좀 어떤 저도 이제 암 환자를 많이 다루니까 아직도 못 고치는 암을 다루려니까 이제 어느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그냥 그 하나뿐이 없는 젊은 대학생이 죽어가는데 그 엄마의 그 애절함을 보면서 그냥 잠이 안 와. 이런 때는 저는 뭐 그림을 그리든지 책을 읽든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색소폰이나 클라리넷을 그 옛날 무슨 클래식 뮤직을 아니면 찬송가를 내가 불어보면은 훨씬 마음이 가라앉아. 그 생각이. 그러니까는 하여간 뭐 바쁜 가운데 지내야 이런 스트레스도 훨씬 해소가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이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또 낮에 같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 이게 14시간씩 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지루하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즐거워 비행기 타는 게. 왜냐하면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옛날 우리가 어려서 저는 군산에서 자랐는데 그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제트기가 이렇게 뜨면은 야 내가 언제 저런 걸 타보냐. 그런 그 당시에 비행기 타는 건 이병철 같은 부자나 타지 다른 사람은 그냥 꿈속에서나 타보는 거야. 그리고 또 미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무슨 외교관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비행기를 딱 타면은 야, 내 팔자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참 인도를 잘하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 딱 비행기에 앉았으면은 아주 그냥 황홀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 지루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그 생각이 그만큼 우리 몸을 만들어요. 교수님 인상이 왜 이렇게 편안하신가 봤더니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거였어요. 예. 저희 백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배우고 따르고 또 일상에서 실천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근데 또 보면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둘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울증도 오고 또 우울증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서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여러 가지 그 호르몬 계통의 변화가 생겨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지만은 식욕을 내게 하는 호르몬은 떨어지고 또 이제 그 기억을 주로 연관시키는 히포캄퍼스라는 그 이제 뇌 부분이 이게 쫄아들어요. 그 기억력이 떨어진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도 이게 그냥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는 뭐 하여간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울증이 되고 또 우울증이 심하다 보면은 계속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완화시키도록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평소에부터 좀 이렇게 찾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은 삼겹살에 소주에다가 담배 피고 그게 나쁜 것을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더라고. 그러니 그게 해소커녕 완전히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 몸을 망가뜨리면 더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럼 박사님께서는 그런 젊은 층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이다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이란 게 어떤 거예요? 지금 태양계 안에만 해도 별이 3,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바깥으로 3,000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 그 많은 별들이 자전 공전으로 돌고 돌아. 그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저는 이제 그 평생을 그 사람 특히 암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몸 안에 생리적인 것만 봐도 이건 도저히 그 어떤 그런 하나님 같은 창조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지 또 유전학자들이 요새 연구를 하면 할수록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왜냐하면 그 개인마다 너무 특성 있게 만들어놔서 그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 다른 거야. 그 왜냐면 유전자 구조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또 같은 구조 일란성 쌍둥이가 구조는 똑같아. 그런데 하는 짓들은 달라. 그 왜 다르냐? 구조는 똑같은데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 그 하나님의 흙으로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그 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가장 그 올바른 삶이란 건 그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야. 그거에 잘 살아봐야 120년인데 그걸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근심 걱정할 아무 이유가 없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써 있어. 사실은 안 믿어서 그렇지. 젊은 층도 믿음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더욱더 살찌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병의 근원인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김의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00세 특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